이사야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다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이름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나는 너를 창조한 자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너희를 구속한 자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시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당시 그들에게 새 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성읍을 세우게 하시고, 또한 그곳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일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새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 놀라운 일이 너희들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신약시대에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다. 예언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장차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 된다.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든 사람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비전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노인들은 꿈을 꾸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모두 예언하는 역사, 환상을 보는 역사, 꿈을 꾸는 역사,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다시 말하면 기근을 겪거나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살기 어려울 때나, 또 주변 강대국의 침략을 받을 때에 그들은 모두가 한 가지로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환난 중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고 버리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
무지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 버리지 마옵소서.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도 그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수많은 역경과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 그 누구의 도움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나를 버리지도 마시고 떠나지도 마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홀로 참 힘든 시기를 지났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도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그 봉헌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마옵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마옵소서.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버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 새해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은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뉴욕과 이 민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시거나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호세아 11장에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이여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호세아 시대는요, 경제적으로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시는데도 그 시대의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시면 안 되는데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저렇게 살고 있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이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어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곱이라고도 불렀던 것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고 한 국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그 민족을 야곱이라고 부를 때도 있었고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때도 있었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한번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들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걸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지겹고도 고달픈 바벨론 포로 생활이 10년, 20년 동안이고 70년 동안 계속되니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신 것이 아닌가?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한 것 아닌가? 외롭고 슬프고 낙심과 좌절이 그들의 삶을 지배할 때에 그들은 한숨과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고 사회를 형성하고 국가를 이루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에도 그랬죠.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오래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은 있지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 건강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나는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건강 허락하시지 아니하면은 물질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이 보면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물질도 벌고 내가 내 몸도 건강하게 지키고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쭉 이제 말씀하다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는 장군이고 왕이 되었고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양을 보면요, 양은 이 호랑이나 사자처럼 말이죠, 아주 이 강하고 날카로운 이도 없어요. 또 사자나 호랑이처럼 큰 발톱, 무서운 발톱을 가지지도 못했어요. 또한 양은 보면요, 다른 짐승을 해치는 해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전혀 없어요. 먹이도 말이죠, 자기가 막 찾아 헤매서 이제 먹을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먹자가 인도해 주는데, 그래서 다른 이제 사나운 짐승들이 공격하면요 방어할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사자나 곰이 오면요 목자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자들을 보호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이렇게 살아가기 힘든 짐승 중에 짐승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양과 같은 우리를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세상의 풍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래서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희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그렇게 약속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아침에 전사님이 교회 오다가 이 빙판이 돼가지고 넘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바지가 다 찢어졌다는 거예요. 좋은 바지가. 그래도 하나님이 그 정도 해줬으니까 이게 안 깨졌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되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져서 미끄러진다 할 때 붙잡아 주셔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 전체를 주관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한 해도 잘 마감할 수 있었고, 또 새해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를 지으신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다시 말하면 값을 사고 대신 치러줬다는, 값으로 돈을 주고 우리를 샀다 이 말이죠. 그게 구속이라는 단어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속하였고, 그러니까는 우리를 사기 위해서 말이죠, 값을 치렀다 그랬거든요. 내가 너를 속량하기 위하여 애굽과 이디오피아, 스바를 속량으로 주었다. 거대한 애굽을 멸망시키고 구스와 스바도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한 거예요. 떠나지도 아니한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요, 그 돌아옴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5절 6절에 보니까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고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붙잡아 두지 말라. 동방은 바벨론을 가리키고요, 서방은 로마, 마케도니아, 북방은 아수르, 남방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의 어떤 강대국도 감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느 누가, 어떤 강대국이 막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불가능했던 일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 거대한 바벨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망할지 않을 줄 알았단 말이죠. 메데바사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해방시키고, 그리고 본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을 보면은 이 꿈 같은 일들이란 말이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야,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도무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머리를 짜내고 짜내도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하십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십니다.
정말 기묘자란 말이죠.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다. 사람들은 다 포기를 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은 다 이제는 끝장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말이죠. 참 놀라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해방이 됐어요. 돌아오면서 보니까 이게 꿈 같은 일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리실 때, 해방되어서 올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금년 안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개인과 또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다. 그 백성들이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늘 근심과 이제 고통 속에 빠져 있었고 한숨과 눈물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에게 웃을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어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그들에게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새 일이라는 거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별로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갖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였다. 우리 모두가 존귀한 분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정말 존귀한 분들이에요. 보배로우신 분들이에요. 보배처럼 여기십니다. 공동 번역에는 내가 너희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다.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손자들 아마 봤을 때 그렇지 않겠어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렇지요, 집사님? 내 눈에 넣어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사랑의 대상이다. 보배롭게 여기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되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만 졌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기만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그런 것을 볼 때 참 우리는 귀한 존재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축복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두려워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사전에 보면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4626회가 나온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같이 한다. 우리의 인생사에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참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혼자 가려고 하는 그 길은 참 힘든 길입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와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그 길을 갈 때 얼마나 힘나겠어요. 그런 동반자, 그분이 하나님이 동반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와
내가 너와 같이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베델 광야에서 얼마나 처량하게 말이죠. 돌로 베개를 하고 잠을 잤어요.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자기 형은 언젠가 자기를 만나면 죽을 것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할 것인데,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가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어요. 이국 땅에서 살면서 숱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그의 외삼촌 라반이 그의 재산 말이죠 10번이나 말이죠 품삯도 안 주고 빼앗고 말이죠 사기를 치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다 하나님 야곱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고 그의 형제들은 그를 미워해서 깊은 웅덩이에 그를 집어넣었어요.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끌어내 주셨어요. 애국 땅에 가서 노예살이를 하는데 거기서 또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의 주인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과 삶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다 인생 끝난 것처럼 되었어요. 하나님은 구덩이에서도 끌어올리시고 감옥에서도 끌어내시고 다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올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여러분들 평생을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어느 상황 속에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내가 같이 한다.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쓰나미가 한번 밀려오면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물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같이 할 것이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에도 그 물이 너희를 침몰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 물이 덮치는데 불 속에 있는 우리들이 온전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지키신다.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 벽을 삼은 물들이 말이죠. 그들을 덮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물을 붙들어 주셨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풀무불 속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지켜주십니다. 타지도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과 같은 불과 같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지금까지 70년, 80년, 뭐 연세 되신 분들, 80 지금 몇 세까지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살아보면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신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면 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위협과 재난 속에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나서면요, 교통사고의 위험이 뭐 그냥 늘어져 있어요. 오늘과 같이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땅이 얼어서 말이죠, 빙판과 같은, 넘어지면 이것도 다치거든요. 질병의 위험, 각종 재난의 위험, 나아가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 장래 문제 등에 대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미리 겁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심이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 많아도.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안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이 요동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으면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까 저렇게 가는 것이 좋을까 막 내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타주로 가면 좀 될까? 얼마나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나는 산이 흔들려,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뛰어논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금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분초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 가정 삶 속에 또 자녀들 속에 같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헤롯이라는 왕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벌레가 물려서 말이죠,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뿐만 평생 살면서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여러분들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설사 내 마음에 들어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옳게 보여도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걸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도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해야 됩니다. 네.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그걸 가르칩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택하여 주신 목적,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목적,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뒷부분에 10절과 12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 머지않아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 어떤 분들이 2013년에 교회 포로가 뭡니까? 그래서 한 해 더 하겠다 그랬어요. 왜? 잘 못했으니까. 잘 못했으니까. 주제만 계속 바꾸는 것이 아니라 좀 실천하고도 바꾸자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증인은 그냥 보았다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르트, 순교자. 목숨 버리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또 한 해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다 끝나는 대표분들에게 금년에는 성령 충만해서 쓰임받읍시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그 지배, 성령 충만함은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한 말씀이 내 안에 꽉 차있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인 삼고 계심으로 나를 다스리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지고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내 것인데 이제는 내 것인데 나를 위해서 살아.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하는 그 귀한 일에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이 아름답게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2014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